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이 자리에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여 더욱 힘과 용기와 믿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사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들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항상 살아있는 영원한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2장 1절에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구원의 귀중함을 잊어버리면 그에 합당한 삶도 소홀히 하게 됩니다. 내가 수고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자격으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그만큼 소홀할 수 있습니다. 내가 비싼 값을 치르고 얻은 것이라면 귀하게 여기지만 그냥 얻은 것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소홀히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감사가 약해지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열정과 사랑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영적으로 얼마나 우리에게 방해와 또 회방과 이러한 장애가 많은 곳인가 하는 걸 우리가 늘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것은 첫째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자신과는 별로 상관없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단어들을 잠깐 살펴보면 악독, 남을 해치려는 모든 악한 것들을 말할 수 있고, 또 이 괴휼은 성경에 종종 등장하지만 속이는 것을 말합니다. 속임수, 사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외식은 우리가 잘 아는 위선적인 행동이죠. 이중적인 행동, 겉과 속이 다른, 마음과 행동이 다른 것을 말합니다. 또 시기하는 것은 남이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방해하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방은 남을 악담하고 중상모략하는 것이죠. 여기서 가만히 보면 모두가 다른 사람을 해쳐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는 욕심에서 나온 죄인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고 내 것을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에서. 그래서 남에게 남을 속이거나 또 비방하거나 시기하거나 해치거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 거룩한 성도들이 주의하지 않으면 이러한 죄를 통해서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죄들은 죄를 저지르는 자신뿐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크게 미칩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거부하고 대적해야 되는 죄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악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다시피 세상은 끊임없이 생존을 위해서 남과 경쟁하고 싸워야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좀 더 많이 내 삶을 더 확실하게 보장받기 위해서는 남으로부터 더 뺐든가 아니면 남보다 더 잘해서 더 많이 성취하든가 하는 그러한 것에 끊임없이 우리가 요구받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제치고 앞서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무너뜨려야 내가 살 수 있다는 생각이 지나치게 과열되면 다른 사람을 해치는 죄악으로 연결되기가 쉽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거나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향해서 빼앗거나 또 여러 가지 내 권리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압박하거나 이런 죄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성도는 다른 사람을 해치고 무너뜨려야 잘 되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나눠 주어야 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열심히 잘 성실하게 사는 것은 우리에게 똑같이 부여된 것이지만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세상 사람들은 남을 이기고 앞서 나가야만 내가 살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생존을 먼저 걱정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도는 1절에서 언급된 죄악을 버려야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1장 18절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조상들의 그러한 잘못된 죄악과 삶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구속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은 자는 이미 벗어난 삶입니다.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옛사람으로 죄악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했습니다. 썩어져가는 옛 습관을 따르지 말아야 된다. 벗어버려야 된다. 우리는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살아갑니다.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또 각종 미디어가 발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의 그 소통과 관계가 어느 때보다 더 광범위하고 더 빨리 더 수많은 정보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 의한 악한 행동에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굳이 그 사람과 대면에 말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의 행동과 그 행동의 결과들을 수많은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사람들이 작은 마을 공동체를 이루어 살았을 때는 어떤 한 사람의 악한 행동이 그 마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어떤 폭력과 악한 행동을 묘사하는 영화나 드라마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옵니다. TV를 틀기만 하면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든지 그러한 내용이 쏟아져 나옵니다. 뉴스를 통해서 온갖 범죄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악한 행동과 범죄가 더 쉽게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직접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마음의 범죄가 미워하거나 다른 사람을 해치려거나 내 욕심을 채우려는 이 범죄가 이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계속해서 쌓이고 있습니다. 우리 눈과 귀를 통해서. 요즘에 우리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가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 중 하나가 그 서양 사람들이나 어떤 그 분석하는 교수나 이런 말들을 가끔 보면 서구의 영화나 드라마보다 극단적인 폭력과 성적인 묘사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가 인간관계나 그 심리 묘사에 초점을 더 맞추기 때문에 신선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이 살아가는 사회가 죄악이 극심한 그 폭력적인 극단적인 상황에 늘 노출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작용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온 외국인들이 이구동성으로 한국의 안전함에 대해서 감동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사회도 극단적인 범죄, 또 길 가는 사람을 아무 이유 없이 해치고 때리는 그러한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연쇄살인범이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 치안이 잘 유지되는 나라로 세계적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가면서 누가 따라오는 것 같으면 자주 뒤를 돌아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외국 사람들은 늘 누가 따라오는 것 같으면 그것을 의식해서 자꾸 돌아보고 혹시 내가 나에게 총을 겨누지는 않는지 그렇게 불안해하지만 여기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들고 있던 보고 있던 핸드폰도 뺏어가고 귀중품도 낚아채가는 그러한 일들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과거에도 보면 우리도 그런 소매치기범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과거보다는 이제는 거의 없어졌다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곳곳에 CCTV가 있고 범죄를 막아주는 시스템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에 가면 여행을 가면 주의한다고 합니다. 한국처럼 행동하다가는 대낮에도 지갑과 핸드폰을 거리에서도 소매치기 당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카페에 잠시 내 소지품을 두고 다닌다는 것은 상상하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건 그냥 가져가라고 놓아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것을 소홀히 간수한 그 사람의 책임으로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다른 면에서는 문제가 많습니다. 정치, 경제, 이런 고위층, 기득권 세력들의 죄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아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서로 뒤를 봐주고 그래서 이 사회가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공정하지 못하다는 인상을 또 외국에 많이 주고 있습니다.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죄가 다른 사람에게 또 여러 주위에 전염이 되어서 죄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뎌집니다. 감각이 무뎌집니다. 그 죄를 마땅히 해서는 안 될 행동, 문제되는 행동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자기 그룹들, 자기 인맥들이 자기가 속한 어떤 그룹끼리 서로 뒤를 봐주고 정치가나 어떤 판사나 검사가 서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고 정책을 집행하고 이권을 서로 나누고 이것들이 자연스럽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 죄가 너무 많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사회에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한 범죄자를 수사해서 잡아들여서 처벌하는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그 수가 적을 때는 의미가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끔 이 서구나 미국이나 상황을 보면 너무 작은 범죄들은 별로 단속도 하지 않습니다. 너무 큰 범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작은 범죄는 방치하게 됩니다. 죄가 가득한 사회가 되어갑니다. 즉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것은 아브라함과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당했습니다. 죄가 너무 가득했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따로 죄인이라고 지적할 수 없을 정도로 죄가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시켰습니다. 죄악이 사람들 가운데 점점 퍼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퍼지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되고 우리나라에 공의가 바로 세워지지 못하고 자꾸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될까 우리가 염려하고 늘 기도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죄가 공공연하게 행해지는 것을 우리는 막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질서가 바르게 행하여지고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마땅히 죄를 받는, 형벌을 받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악이 만연된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은 더욱더 죄악을 미워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죄와 싸우는 자세가 철저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피 흘린다는 말에서 우리는 정신이 번쩍 듭니다. 늘 죄를 저지르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적당히 넘어가려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 흘리기까지라는 이 말 때문에 우리가 정신이 번쩍 듭니다. 죄는 그 대가가 죽음입니다. 피입니다. 악독과 괴휼과 시기와 외식과 비방하는 말을 버린다는 것은 그런 죄에 대해서 철저히 대항하는 자세를 갖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항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만연된 죄가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한 무감각에 빠지지 않게 하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는 미디어나 우리가 대화하고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늘 조심하고 또 그러한 관계에서도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태도가 애매하면 그 죄가 우리 안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대적하거나 버리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자리를 잡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나안 족속을 철저히 쫓아내지 못하자 그 족속들이 작정하고 그 지역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는 죄로 유혹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그 주변 족속들의 우상숭배와 이방신을 섬기는 죄에 유혹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큰 징계를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분명하게 버려야 될 죄가 무엇인지, 또 여러분이 무뎌져 있는 그러한 죄는 없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는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죄를 버리고 분명하게 대항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의지해야 됩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갓난아이가 젖을 간절히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였습니다. 갓난아이는 힘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해칠 수 없습니다. 자신을 방어할 수도 없습니다. 그가 오직 원하는 것은 엄마의 따뜻한 품에 안겨서 엄마의 젖을 풍성하게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젖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라갑니다. 우리 믿는 성도가 신앙적으로 자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성도가 거듭났다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새롭게 영적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나면 누구나 다 영적으로 처음에는 갓난아이입니다. 겉으로는 어른이고 성장하였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갓난아이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으로 갓난아이가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인데 이 생명을 얻은 후에 계속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2절에 베드로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이가 태어나면 자라서 어른이 되기까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갑니다.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지식이 자라고 판단력이 자라고 이처럼 거듭난 성도도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에 있어서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의 자녀가 태어난 후에 자라가지 않으면 그것이 부모에게 큰 근심거리입니다. 계속 음식을 먹고 먹을 것을 먹는다 자라가지 않으면 부모에게 큰 근심거리입니다. 때가 되면 그 아이가 젖을 먹던 아이가 입을 열어서 엄마를 부르고 아빠를 부르고 말을 하기 시작하고 키가 자랍니다. 그것을 부모가 원합니다. 그 아이가 자라가면서 하는 모든 행동, 모든 표정, 모든 말들, 이 모든 것이 부모에게는 기쁨입니다. 자라가는 것이, 아이가 자라가는 것이 부모에게 큰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자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자라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성숙하고 자라가는 순간순간 하는 모든 행동과 생각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몇 년이 됐습니까? 10년, 20년, 30년. 신앙적으로 여전히 미성숙한 모습을 가진 성도가 있으면 그것은 마치 부모에게 걱정거리인 자라지 않는 아이와도 같은 것입니다. 신앙생활 한 지는 오래됐는데 여전히 신앙적으로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얼마나 큰 근심거리겠습니까? 우리는 자주 착각합니다. 내가 이미 어른이고 사회에서 지위도 있고 존경받는 위치에 있고 자녀들도 있고 이미 장년, 노년에 접어들었는데 우리는 아직도 신앙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이미 성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육신적으로 있는 그 성숙도를 영적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범사의 그에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르기까지 자랄지라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자라가야 됩니다. 예수님과 같은 수준이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자라가야 될 부분이 계속 남아있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성장해 가는 중인 것입니다. 아이가 자라면 초등학생일 때도 있고 중학생일 때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인이 되기까지는 그래도 계속 자라가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영적으로는 아직 미성년인 것입니다. 자라가야 되는 분이 존재입니다. 이 자라가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은 아직 온전하지 못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양식이다. 우리가 자주 이렇게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지 않으면 신앙적인 성장이 정체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여기 보면 온전케 한다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온전케 한다는 것은 아이가 어른으로 되도록 성장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흠도 없고 점없는 그 수준에 이르기까지 계속 자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은 이 영적인 성장에 필수적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 이 교육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은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바로잡고 바른 길로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육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훈을 가르치고 그 아이의 잘못을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직 자라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현대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 스스로를 피해자, 환자로 여기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늘 세상에서 지치고 상처 입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늘 위로받는 것을 원합니다. 늘 사랑받고 은혜받는 말씀만을 원합니다. 얼마나 그 피해가 많은지, 상처가 많은지. 그래서 부담 주고 아프게 짖어가는 말씀보다는 사랑과 은혜를 강조하는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스스로 신앙적으로 다 자랐다고 성숙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은 더 이상 가르침 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자기 잘못을 지적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스스로 영적으로 성장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 우리가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는 아직 온전함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성숙한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그에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됩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잘못을 깨닫고 고치도록 늘 요구받는다는 것을 우리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양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내가 오늘 살아가기 위해서 하루를 위해서 먹는 식사와 같은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맞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는 데 필요한 교훈이고 책망이고 바르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미 영적으로 다 성장한 것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말씀을 베드로는 신령한 저지라고 했습니다. 갓난아이가 간절하게 사모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저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갓난아이가 먹는 것과 같은 말씀도 있고 또 꼭꼭 씹어서 먹어야 되는 단단한 음식과 같은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단지 그냥 쉽게 읽어서 이해하기 힘든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면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적으로 성숙하면 자세히 살피고 주의해서 들어야 되는 말씀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자라가야 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성장하기를 힘써야 되는가? 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긍휼히 여기시고 성장하기를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를 강압적으로 강요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 인자하심, 그 은혜에 우리는 기쁘게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자들이 아닙니까?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겠습니까? 그 많은 수많은 잘못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경험한 자들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도로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 하고 했습니다. 늘 복음의 그 기초만 붙들고 있는, 나는 구원받았다는 사실만 붙들고 있는 그런 초보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늘 신앙적인 초보인 상태만 머물면 성장이 없습니다. 늘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것만 알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이 십자가의 삶을 모르고 있으면 영적으로는 어린 나이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성장이 없이. 태어나기는 태어났는데 성장하지 않습니다. 신앙적 성장이 없으면 퇴보하게 됩니다. 정말 그 사람이 영적으로 거듭난 것이 맞는가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나중에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을 버리거나 이단으로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것보다 교회에서 위안과 위로만 원하는 그런 일은 없는지 스스로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신앙 성장이 없으면 타락하기도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 삶에 반드시 열매로, 순종으로, 또 삶으로 나타나기를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아무 반응이 없고 변화도 없고 성장이 없으면 거듭난 것이 맞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을 얻은 것이 맞는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무감각해지고 점점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 문제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점점 그렇게 무감각해지고 반응하지 않게 되고 점점 타락하게 되지 않을까 스스로를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신앙적인 성장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나 구원받았으니까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것은 각자 나름대로 선택에 달려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성장하지 않으면 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 수십 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퇴보하고 있지는 않은가 스스로 돌이켜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적 성장에 있어서 한 가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어느 정도로 갈망해야 되는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언제까지 내가 성장할 수 있고 그것을 바라야 되는가? 예를 들어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난 분도 있고 신앙생활을 40년, 50년 이상 하시다가 평생을 하시다가 세상을 떠난 분도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으면 모두 천국을 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이룬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것인가? 그것이 좀 분명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떠날 때 성도들의 신앙적인 성숙도가 다르다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모두 일률적으로 그 높은 수준의 성숙은 이 세상에서 이루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굳이 신앙적 성장을 위해서 애쓰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더 오래 살면서 신앙적으로 성숙한 단계에 이른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무엇인가? 똑같은 시간이 있고도 어떤 사람은 신앙적으로 많이 빨리 성숙한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는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적 성장을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곧 복입니다. 성장하지 않는 것이 우리는 더 슬프게 느껴져야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것을 간절히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나는 온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계속해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바울도 스스로를 온전히 이룬 상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 성장했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그러면 그 과정을 열심히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이 누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어떤 성도에게 기회가 많이 더 많은 신앙생활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은 더 많이 그 복을 누릴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도 복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있다고 다 성숙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주어진 시간을 기회를 그냥 날려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적 성숙에 관심이 없고 그냥 시간만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오래되었다는 것이 영적으로 더 많이 성숙했다는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의 직분이 신앙의 성숙도를 보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하루하루가 더 주어진다는 것은 굴레가 아니고 복인 것입니다. 아무리 노년에 이르러서 하루하루가 힘들고 고달픈 성도가 있다 해도 하나님의 하루를 더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갈 기회를 더 주신 것에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더 허락받는 것입니다. 그 인자하심 가운데 하루가 더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를 감사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늘 온전함에 이르도록 우리가 자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면서 여러분 삶의 열매로 나타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가득한 그 죄에 무디어지지 않도록 죄악된 행동과 습관을 버리고 대항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니 이 생명으로 날마다 영적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성장이 없는 근심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 점점 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통해 성장하기를 갈망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가득한 죄에 우리가 둔감해지지 않게 하시고 죄를 미워하고 죄에 대적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신 감사와 함께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